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죠?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홍성근 목사님이 강의하셨는데 이 홍성근 목사님도 이렇게 강의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이 충성은 세 가지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는요 굉장히 어릴 때 궁금했던, 초등학교 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왜 하나님은 온 땅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하나님을 알고 싶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아브라함 친구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의 아이였거든요. 그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이면 좋겠지만 그 친구면 억울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왜 아브라함입니까? 좀 억울한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라. 성경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거다. 뭐가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묻는 걸 무지 좋아하세요. 너는 내게 물어라, 내가 대답하겠고, 너와 내가 변론하자. 우리 하나님은 대화하는 걸 무지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물을 때 내가 모든 걸 대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걸 몰랐죠,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때 묻지도 따지지 마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아, 무조건 믿으면 되나 보다. 중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역시 풀리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우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으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인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뽑으실 때요 하나님 마음에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그렇게 뽑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홍 목사님이 이 강의하신 세 가지 충성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느냐? 물론 어떤 사람은 변호사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또 의사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영역에서 서비스업으로, 이 모든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라져 버려요. 결과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기준은요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홍 목사님 말씀하신 이거는요, 이 훈련은요, 충성에 대한 이 훈련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갈렙이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충성했다라고 충성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모세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뭐라 합니까? 두둔할 때 뭘 가지고 말합니까? 선지자에게 내가 꿈과 환상이지만 내 종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는 충성됩니다. 또 충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충성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 줄 사람한테 재물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은사 줄 사람한테 은사 주시고요, 능력 줄 사람한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 땅 안으로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이 충성을요 홍 목사님이 훈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계속 하는데, 훈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보니까 제가 어느새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그만큼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라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참 놀랍게 저의 인격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라탕 아니에요. 정말 달라졌어요. 예, 놀랍게. 왜? 그 충성을 훈련하다 보니 그 작은 것부터 항상 큰 걸 보는 거예요. 교회 화장실 가서 휴지 쓸 때 둘둘둘 말아서 절대 안 써요. 우리 집에 화장지 5칸을 쓴다면 교회에서는 3칸 쓰려고 노력해요. 왜? 하나님의 제물이니까. 예, 공공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눈이 나의 충성됨을 회개장부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내 안에 어떤 게 정립됐냐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자동적으로 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일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 중에 한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그것이 재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연습은요. 이 충성의 연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보상하는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내일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충성의 이 연습을 하라. 이 훈련을 하라. 이 모든 영역을 여러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십시다. 예.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계속적으로 훈련할 때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도,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3가지가 있다고 말했죠. 이 3가지 올바른 태도 중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뭐 한다? 예, 노예로 다스린다. 이렇게 살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훈련하실 거예요.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저는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할 거예요. 예. 그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 홍 목사님 이론으로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27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 그렇지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은요. 어제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근거원이 내 것이다. 네, 하나님께 부귀와 하나님 기가 나의 마음을 안는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어저께 다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온 땅에 사람을 만들고 온 땅에 짐승을 다 만들었다. 이 짐승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딱 기준이 하나다. 내가 보기에 옳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거 받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말하는가 이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옳다고 세워놓은 기준은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이 기준이 옳다, 이 기준이 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200번 정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요 2000번 훨씬 더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3000번까지 얘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10배를 더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재물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믿음과 구원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유할 수 있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무지무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3,000구절을 다 연구하고 종합하고 3가지 하나님이 지금 뭐랍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 옳은 사람 중에 첫 번째 옳은 사람이 태도가 뭐냐면 저 태도라는 거예요. 시작!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사람. 이게 이제 옳다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기에 옳다는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훈련하기로 결정했어요. 재물을 노예로 제가 다스리는 거 훈련하기로 결정했죠. 제가 이제 빚 갚는 얘기는, 눈물의 빚 갚는 얘기는 내일 얘기해 줄게요. 예, 일단 빚을 다 갚았어요. 일단 자, 이 빚을 다 갚는 날, 마지막 날, 제가 정확하게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았잖아요. 이 빚을 마지막 그 갚는 날 다 갚고 통장을 딱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제가요 흥분했어요. 예, 빚을 제가 내일 이제 이 철저하게 빚 갚은 걸 얘기하겠지만 힘들게 빚 갚았거든요. 정말 결정하면서 빚 갚았거든요. 그 1억 2천만 원이 마지막 빚을 딱 갚으니까 통장에 1억 2천만 원을 딱 보는 순간, 우와, 갑자기 너무너무 이 형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 아빠, 이리 와봐라. 나 오늘 빚 다 갚았다. 1억 2천만 원 잔고 남았다. 이 1억 2천만 원 당신에게 차 한 대 사주겠다. 차 한 대 선물하고 싶었어요. 너무 고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무지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되면 카달록, 한국에 나와 있는 모든 카달록을 다 들고 와. 오늘은 그랜저였다가 내일은 또 바뀌어 마음이. 그 다음날 또 바뀌고 그 다음날 또 바뀌고 일주일 내도록 마음이 바뀌어. 그래서 좀 빨리 정해봐. 그러니까 안 된대. 1억 2천만 원짜리나 되는데 옵션을 넣었다가 옵션을 뺐다가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또 못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달록만 쌓여가는 거예요. 좀 빨리 정해봐. 아이대. 그리고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우리 여기 목사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3주째 됐어요. 그래도 못 정하는 거예요. 정하시라고요. 이래. 심각하게 정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4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눈 뜨면은요 늘 먼저 어디로 갔냐면은 저의 지성소가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저는 기어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즉시 온전하게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늘 이렇게 출발이 먼저였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미신아, 부드러운 손 조심하라 그랬지. 미신아. 그래서 내가 네 이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시킬 때는 항상 최고의 선을 시키십니다. 그분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뭔가 말할 때는 동기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말할 때는 그 다 최고의 100%의 선이에요.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종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미신아, 네 아버지. 두 번째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너 1억 2천만 원 통장 그 통 속으로 큰일 났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우리 신한테 불응한 거야. 차 사주겠대. 그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1억 2천만 원요? 잠이 번쩍 닫겠어요. 그 1억 2천만 원 내가 준 거 있지? 내가 맡겨놓은 거 있지? 그러긴 한데요. 선교사 4명의 이름을 다다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 4명에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서 보내거라. 그리고 그 선교사님 발이 되게 하고 그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네가 차를 보내라. 제가요 몹시 당황했어요. 카달록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 어쩌냐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나갔어요. 가족 회의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무슨 말이냐 얘기해봐래요. 그래 이 들은 음성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형제가 표정 하나 안 바꾸더니 그거는 당신이 들은 음성이다. 우리 가족 안에서 그 음성은 점검돼야 된다. 유진 형제님 빨리 나와보래. 우리 가족 회의 좀 하고 예배 좀 드리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뭔가를 얘기했는데 엄마한테 말씀하셨다. 빨리 나오래. 우리 유진 형제
우리 신랑, 나, 이 세 명이 앉았어요. 그리고 미진 자매님 얘기해 보시라. 왜냐?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기를 기도의 33.3%는 이 아이 목이에요. 큰 결정할 때마다 이 아이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항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어떠냐면 책임감을 굉장히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결정하다마다 다 그 아이한테 내어줬으니까. 그러니 이 아이는 늘 찬송하고 말씀 있기를 게으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33%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할 때마다 유진 형제님, 미진 자매님. 그래서 유진 형제님, 엄마는 오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 말씀한 걸 쫙 나눴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에게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예배드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걸 하나님한테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유진 형제님, 잠깐만요.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야? 뭔 말입니까? 어머니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주는 즉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제 안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건 얘 영이 기쁩니다.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데 이걸 뭘 예배를 들어서 검증해야 됩니까? 33.3%는 어머니에게 찬성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옆에 유진 아빠 동일합니다. 자매님이 나눠줄 때 내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대요. 굉장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끝나버렸어요. 검증이. 그래서 이제 그 1억 2천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 곳에 보내는데 이 봉투를 마련했어요. 봉투를 딱 마련해서 1번 누구? 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중에 탄자니아를 말씀하셨어요. 탄자니아.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 인시안 선교사님을 말했어요. 인시안. 그리고 봉투를 4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람을 다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는 거 뭐냐면은 재물을 시켜가지고 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노예 한 마리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노예 한 마리를 샀으면은 산으로 들로 논으로 밭으로 막 보내요. 그럼 노예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저녁에 가져오면 누구 거 됩니까? 그렇죠. 그건 주인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파송한다는 것은 노예로 돈을 시켜서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 4개를 넣고 노예 1명 선교사 파송식 이러듯이 노예 파송식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탄자니아로 가라. 그리고 인시안 선교사님에게로 가라. 그리고 발이 되어주라. 그리고 온 탄자니아를 다니면서 밀가루도 싣고 다니고 옥수수 가루도 싣고 다니고 설탕도 싣고 다니면서 신방해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싣고 다니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다녀라. 너는 가서 이 일을 할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딱 목적을 얘기해서 한 놈은 탄자니아로 해서 쭉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탄자니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인시안 선교사님이 연락 오기를 강사로 초청한대요. 대학생들 집회에. 그래서 제가 강사로 우리 부부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탄자니아에 가보니까요. 완전 다 비표장인 거예요. 비가 왔다면요. 너무 폭우 가고 안 오면 건기고 이래가지고 모든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리고 포장은 하나도 없고 도로 포장은. 그래가지고 그 공항에서부터 그 차를 타고 가는데요. 이야, 근데 그런 길은 처음 봤어요. 진짜 앉았는데 머리가요. 저 천장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럴 정도로 덜컹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가가지고 그 산 위에 있는 베이스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인시안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내가 알아보겠어. 지도 날 알아보고 나도 지를 알아보겠어. 누구? 내가 파송한 노예가 거기 있는 거야. 딱 보니까 벌써 걔야. 그 인시안 선교사님이 자매님이 파송한 그 녀석이 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요. 제가 극률한 마음이 막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야. 왜? 그때 온도가 50도였어요. 영상 50도. 사람도 다 넘어지고 자빠져. 사람들 일 못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게으르다 얘기하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50도에 어떻게 견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런데요. 이 노예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요. 궁뎅이가 다 떨어져 보고 없어. 네. 얼마나.
반발하는 앞뒤로 다 떨어져 보고 없고, 네, 일 많이 하면요, 사람들 눈탱이 밤탱이 돼요. 네, 나이터 다 깨져 보고 없고, 애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이 50도에서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있죠. 만신창이가 돼 있어, 그거 있는 거야. 그래가 제가요,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지 가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네가 했구나 싶어, 고맙다 싶어가지고 딱 본네트 뚜껑에 딱 손을 대는데, 뜨거워서 화상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요, 이거는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경험이었어요. 그 손을 딱 대는데 갑자기 훌라후프 알죠? 이 훌라후프 같은 둥근 바람 있죠? 이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요, 이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내 머리 위에서부터 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람이 일면서 내 머리부터 계속 나를 휘감으면서 발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휘감으면서 이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바람이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따뜻하다가 시원하다가, 따뜻하다가 시원하다가,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란 말인가? 근데 그 바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갑자기 너무 감격해서, 너가 파송한 이 노예의 모든 수고는 내가 그날에 너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하나가 더 들려오는데요, 너와 함께 수고한 인시안 선교사님의 상급으로 기록했다. 제가 그 소리 듣고는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 저에게는. 저는 제가 수고하면은요, 저 수고한 걸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기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쟤는 돈을 보낸 것밖에 없는데, 저는 자동차 한 대 파송한 것밖에 없는데, 야가 수고한 모든 수고, 이걸 나의 상급으로 계산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보실 거예요. 그날에 제가 여러분 다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저를 불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를 쫙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왜? 전 그거 믿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재물을 노예로 파송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의 노예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재물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기둥을 어찌 내가 바치고 있겠노? 그런데 기둥값, 제가 파송한다면 그 선교지에 교회 기둥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우물 파면은 그 우물이 되어서, 나의 노예는 뭐가 된다? 우물이 되어서 그 생명수를 끊임없이 길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훈련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내가 노예로 파송하는데, 근데 지금 이걸 어떻게 제가 훈련했냐면요, 10원짜리부터 훈련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걸 훈련할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다?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훈련하는 거다. 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요,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노예로 파송하는 훈련할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만원짜리 하나 가지고 너는 오늘 이 선교사님한테 가서 맛있는 국밥이 되어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 국밥으로 선교사님 섬길 수 있어요. 5,000원짜리로 섬길 수 있어요. 1,000원짜리로 섬길 수 있어요. 우리는 10원짜리부터 훈련할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훈련할 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투자한 돈 있죠. 10원, 100원, 1000원. 이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1000원을 훈련할 때 하나님이 10,000원, 100,000원을 갚아주는 게 경험돼야만이 10,000원이 훈련되고 100,000원이 훈련되고 1억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영적 건축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딱 맞는 그만큼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100원을 말씀할 수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얼마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0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원짜리부터 훈련하는 연습을 했어요. 10원짜리.
다 1,000원을 10원짜리로 몽땅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이 억 단위를 말씀하시죠. 그거는 왜요? 하나님 나한테 재물 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부여잡고 싶은 거, 움켜잡고 싶은 거, 꼭 지키고 싶은 거, 그걸 하나님이 막 내어놓으라 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부욕해 생길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재정 상태를 다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더 훨씬 더 여러분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하고, 그다음 차고 넘치는 창고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게 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 그런데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면 죽는 줄 알아. 내 것 뺏기는 줄 알아. 움켜잡아서 안 낼라 그래. 예. 이것은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훈련하십시다. 예. 성경에는요 몇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내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좀 보고 싶어요. 이 몇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사람요, 이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부다 이렇게 말해요. 성부. 이 성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룩한 부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부자. 예, 성빈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부가 있습니다. 예,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빈이 있어요. 세상에도 속해 있고 찌질이도 가난하고, 이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재정 영역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영역은요, 이 영역은 무슨 영역이냐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사람. 예. 그래서 성부로 만들어 가시는 사람. 자, 이 영역 속부는요, 세상이 돈을 주는 사람. 속부. 세상도 돈을 줍니다. 세상이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부자를 만들어요. 그 두 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자, 세상의 부자. 인상들이 다 왜 이래요? 여러분 인상이 이거야. 누가 주면 어떤 너 더만 많이 주면 되지. 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속부에 대해서는 오늘 안 보려고 해요. 내일 보려고 합니다. 예, 세상이 주는 돈을 받을 때는요, 결과가요, 이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목표는요, 성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우리는 받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고요. 그 다음엔 성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표예요. 속부, 이거 우리 목표 아닙니다. 속빈, 이거 우리 목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 할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재물이 뭔지는 배우긴 하지만 우리 이런 삶 안 살 거예요. 예, 성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나에게는 풍족한데 이걸 내가 누구에게 줘서 그 사람을 부욕케 하고 풍족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하여 모든 선한 것에 모든 일에 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부 되려면,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은 정리되어야 내가 내 재물을 주겠다 하는 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은 정리해라. 예? 그리고 두 번째, 속부를 정리해라.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재물을 옮겨놓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되든 성빈 되든 이 두 가지가 정리돼야 됩니다. 성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결정했는데, 이 성빈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을 어떻게 주냐면요, 사역비를 엄청나게 공급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선교지의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비를 공급하시는데, 이 성빈이 하나님의 사역비를 공급받으려면 역시 두 가지가 청산돼야 돼요. 만몬이 청산돼야 되고 속부가 청산돼야 돼요. 아니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역비의 통로가 막혀요. 이 성빈에게는요, 생활을 엄청나게 부여할 수 있도록 돈은 오지 않아요. 자,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생활비가 엄청나게 부여하도록 돈은 오지 않아요.
이 성빈들은 잘못하면요, 사역비 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생활비로 써버리는 성빈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역비를 줬는데 이런 성빈들은요, 통로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예, 점점점 계속 그렇게 살면요, 끊어집니다. 예. 그러니 이 성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몬과 이 속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은 이렇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빈을 콜링합니다. 성빈. 홍 목사님을 콜링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홍 목사님이 어제 간증이 뭡니까? 예.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역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 다 똑같아요. 이분들 하나님 콜링할 때 딱 다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가지고 콜링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다 줄게. 그래서요, 이 사람들 그 말 다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첫째,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자식들 다 데리고 일단 그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보면요, 못 따라가. 그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겠죠? 제정신으로 못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여러분 성빈을 콜링했다면 줄줄이 자식들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맨몸으로요 그 시국에 들어가냐고요. 와, 저 간증 들으면서 놀랐어요. 이기동 목사님 맨땅에 헤딩을 하셨더만요. 그러니 다 어떠냐면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콜링합니까? 하나님 직접 콜링해요. 네가 내 종이 되어야 되겠다. 썩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확장하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 다 콜링하고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더 콜링합니다. 누구를 콜링하냐면 성부를 하나 또 콜링해요. 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서 성부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빈 한 사람 일으킬 때요, 성부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 물론 초자연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바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0.1%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 사람 사역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먼저 부으세요. 이 사람 차고 넘치도록 붓습니다. 그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서 이 사람에게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합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의 관계, 동력자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러니 이 성부는요, 하나님이 재물 주실 때 작게 안 주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내 수고는 300만 원치 수고하는데 3천만 원 주세요. 내 수고는 3천만 원치 수고를 해야 맞아요. 그만큼이. 그런데 3억을 주세요. 이게 성부들의 특징이에요. 나의 수고보다 항상 수십 배가 더 따라오는 게 성부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 삶밖에 없어요. 여기 헌신하든가 아니면 일로 헌신하든가. 이 두 가지. 이건 우리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삶의 재정 형태에서 헌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나 같으면 일로 하겠다. 일로 갈래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기에 헌신했어요. 정말로. 우리 형제가 아프리카 선교사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아버지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로 서주십시오. 그리고 한참 선교사 준비하기 위해서, 예, 우리 형제가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돈 벌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성부 선교사로 불렀다. 할 수 없이 돈 벌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쪽으로 콜링 부르신 게 아니고 이쪽으로 부른 거예요. 너는 비즈니스 속으로 가서 성부 선교사가 되어라. 그래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저희들 콜링 안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한 거 받으시겠어요? 정말 훈련하시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처럼 아멘, 아버지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만몬을 정리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왔죠 지금. 두 주인. 이거 성경에 있으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분은 홀로 주인이세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 분에게 지금요 두 주인 이러면서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이 말이 안 돼요. 성경에는 홀로 한 분 주인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주인을 소개하면서 두 주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 말도 안 되는 두 주인. 첫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첫째 주인이시고 그 다음은 재물이다. 지금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두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홀로 주인된 나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때 이 재물이라는 것이요 이 원래의 원어 뜻이 맘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맘몬은요 가나안 땅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복을 주는 신, 돈을 주는 신, 이런 신의 이름이 맘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 이 맘몬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 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모든 이 나라를 8개 영역으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개 영역을 한번 봐보면 지금 이거 다 안 볼 거예요. 예, 첫째 정치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경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쭉 8가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제가 이 재정 강의 하기 전에 무슨 강의 했다고요? 그럼요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를 했잖아요.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는요 이 적들, 원수들, 사단들 세력을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한 거 사단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들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예, 사단들이 분명히 있고 또 크지 않아요. 왜? 예수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계를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데 이 정치계 안에서 일하는 사단의 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정사의 영이다 말하는 거예요. 정사의 영. 이 정사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법들을 통과시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기 시작하고 하늘나라의 문화로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안에는 그분의 원칙과 방법과 통치가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가 다 바꿔가지고 이게 사단의 왕국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게 이 업무가 정사의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 정치계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원칙과 다른 법들을 막 통과시키려는 거죠. 요번에 위험했잖아. 통과될 뻔했잖아요. 그래서 어떠냐면 저거들이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뭘 보려고 하냐면 경제계 안에 역사하는 영은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맘몬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맘몬. 이 경제 영역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과학기술도 있고 예술도 있고 매스컴도 있고 종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쭉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고 종교 영역에 속해 있으면서 돈을 쓰는 사람이라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다 경제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제 영역에 다 속해 있겠죠. 그러니 이 경제 영역을 공격하는 영이 맘몬 영인데 이 맘몬 영에 우리가 장악되거나 우리가 영향받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나의 재물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 위해서 성부든 성빈이든
만몬을 오늘 밤에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오늘 제거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는 거죠. 이 교회 가운데도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만몬은요, 지금 전 세계에 유럽 쪽은 다 장악했습니다. 북미, 남미 다 장악했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교회들이 다 축소되고 이러고 있죠. 이 만몬이 주인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그래서 교회의 주인된 만몬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4일 안에 계속 볼 거예요. 과연 나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주인, 가정의 주인, 여러분 기업의 주인,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정말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냐는 거죠.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만몬이 오면요,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만몬은 항상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있는데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만몬에게 생각이 장악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격하는 이 전략지가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생각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돈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만 많으면 해결이 다 되지,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요. 우리가 딱지 끊어도요, 우리 불과 몇 년까지만 그랬습니다. 교통순경 딱지 끊으면 돈으로 바로 2, 3만 원 주고 해결해요. 아니, 벌점 받고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아니야, 뭘로 해결해요? 돈 주고 해결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을 타락시킵니다. 우리 건물 짓다 보면요, 불법이 무지 많아요. 뭐가 안 나온대,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진대. 그러면 뭐합니까? 사돈의 8촌까지 인맥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도대체 누구? 해가 담당자 기어이 찾아내잖아.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돈 보따리 가져갑니다. 왜? 그거 뜯어가지고 다시 공사하려면 돈이 무지 들거든. 오히려 몇백만 원 주고 해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 몇백만 원 주면은 그 준공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희한하게 또 나요. 그래서 공무원들 다 타락시켜요. 그래서 만몬이요, 우리한테 오면은 뭘로 해결하려냐면요, 정직과 공의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만몬이에요. 여러분 안에 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생각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 딱 되면은 그 생각은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있다면 만몬이 여러분을 지금 영향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만몬이 오면 우리를 속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보다 많이도 아니야. 또 우리 신랑이 300만 원 월급 받는데 딱 400만 원만 받아오면 내가 살겠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속입니다. 뭐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면서 여러분을 속여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비교의식이 일어나요. 비교의식 심각해집니다. 왜? 돈이 많으면은 그 사람이 더 가치 있어 보이거나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 돈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위축됩니다. 왜? 돈이 가치이기 때문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 젊은 아이들도 사랑하다가요, 돈 많은 남자가 오잖아요. 안 사랑해도요, 사랑하는 남자 버려버리고 돈 많은 남자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아가씨들이. 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니까.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단 말인가, 이 소리 납니다. 네, 사랑 필요 없어. 돈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저 남편이 둘 다 부장일 때는 우리 엄청 친해. 한 남자가요, 이사 되는 순간부터요, 내 위치는 부장 마누라, 저분은 이사 사모님, 이래 된다니까. 남편의 직업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여자가 다 자기도 그 위치에 있어. 놀랍죠? 이 돈이 나를 행복해 준다. 이사님으로 진급한 그 사모님, 어느 날 뭐 다이아몬드 하나 끼고 나타나가 맨날 머리 아프다 이래서 하면은 진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생을 수고한 우리 신랑 얼굴 딱 보면 가락반지 해주지도 못하는 그 남편 보면요, 괜히 미워진다니까.
괜히 싫어진다니까. 그리고 찌질이 못나 보인다니까. 아니야. 이제까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어. 그런데도 그 다이아몬드가 뭐라고 이사 마누라가 하나 딱 끼우고 오는 순간 나는 이대 나왔는데 저거는 전문대밖에 안 나왔으면서 이사 마누라 돼가지고 저리 호강하나. 이래 된다니까. 내가 이래 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남편 하나 잘 만나가 저 여자는 완전 복됐고 나는 이래 나왔어도 지금 요 모양 요꼴로 사네. 뭐 이렇게. 뭘로 비교합니까? 가치 기준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봐야 행복한지.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채워져요. 오직 성령 아니고 안 채워지는 이 공간이 채워져야 행복해요. 이 공간이 채워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이 공간은 돈으로 못 채워요. 이 공간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있다면, 그래서 돈으로 비교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만몬의 영향을 받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줍니다. 만몬은요, 이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우리를 불신앙 가운데 빠뜨립니다.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칼을 두려워하느냐? 칼이 너를 급히 따라갈 것이다. 기근을 두려워하느냐? 기근이 급히 따라갈 것이다. 이 두려움은요, 놀랍게도 불신앙을 근거해서 두려움이 오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나중에 늙으면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요, 마지막에 딱 가보면 80, 90대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먹이는 새와 백합화. 여러분, 새를 볼 때마다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새를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당연히 우리에게 먹일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거야. 예, 나 병원에 병들면 나중에 어떡하지? 병원비는 어떻게 하고 먹기는 어떻게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돈만 생기면 킵해. 돈만 생기면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통장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인색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들어온다? 인색한 영이 장악해버려요. 인색한 영이 들어오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아들이 3명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둘째 아들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 셋째 아들은 못 살아. 그렇지만 통장에 빚 없이 한 3천만 원 정도 통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수술하네. 이 부모님 수술하는데 3천만 원 든대, 비용이. 그럼 이 셋째 아들 13,000 있고 첫째, 둘째는 망했어 이미. 그런데 셋째 아들 뭐라고 합니까? 나만 자식입니까? 형님도 1,000만 원 내고 둘째 형님도 1,000만 원 내세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여기 망했어. 10원도 내 형편이 안 돼. 그런데도 뭘 한다고요? 나만 자식이에요? 나만 자식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해요. 형제간의 의리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고 부모의 목숨보다도 돈이 더 중요해요. 인색해져가지고 못 써요. 여러분, 이 인색한 건요, 만몬이 우리를 묶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부여한 걸 못 받기 위해서 속여버려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나게 풍성한 사람인 거 아세요? 왜냐면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요,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쓸 때보다요 다른 사람이 써서 그 사람 필요를 채워줄 때요 우리 안에 훨씬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몬이 와가지고요 이걸 다 쏘겨버려요. 이걸 다 쏘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쓰는 것보다요, 왜 사람들이 많이 베풀면서 그 사람들 하는지 아세요? 베풀면서 훨씬 행복하니까.
훨씬 기쁘니까 그 사람도 베풀어요. 근데 이 만몬의 인색한 걸 쏘아버리면요, 내가 원래 인색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색한 걸 정당화시키고요, 계속 인색하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남한테 밥은 얻어먹어도 절대 안 사. 그래서 어떠냐면 굉장히 정말요, 삶 내 이 폭도 좁아져요. 아니요, 여러분 인색한 분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풍성해서 사람들의 이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아요. 만몬이 여러분을 속였기 때문에 속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훈련될 것이에요. 뭐 풍성한 사람, 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하나님이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우리 이렇게 훈련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색한 분은 아니세요. 인색한 건 만몬의 영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만몬이 우리한테 오면은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네요. 네 번째.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집, 땅, 자동차, 통장에 돈 1억, 그거 다 너 거야. 네 거야. 너 거라 그래요. 네 거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곤란한 거예요. 네 거다. 집, 왜? 집 문서 딱 떼보니까요, 이름이 누구라? 여러분 이름, 저 이름이 딱 돼 있는 거야. 김미진 아파트. 차량 등록증 딱 떼보니까 이름이 뭐? 김미진. 내 건 거예요. 그럼 내 건 거야. 통장 1억 들었는데 통장 딱 보니까 저축 예금자 명의 김미진. 내 건 거예요. 만몬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그래서 어떤 집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차의 주인이 내가 돼요. 그 통장에 1억, 그거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강력한 만몬인데요. 신명기 8장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십시다. 이 신명기 8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자, 신명기 8장은 여러분 계속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자, 오늘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로 보냈는지 그 보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8장 2절에 보면, 자,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라라고 명령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요? 예, 항상 저한테 말씀합니다. 너 그 50억 부도 났을 때 그때 그 겸손한 거, 그때 깨어진 거, 그때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그 지나와 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주님이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때를 기억해라. 그 이유는 광야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2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이다. 네 마음 좀 알고 싶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금 광야 허락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오늘 신명기 8장 묵상 잘 되면 광야 통과할 수 있다니까. 지금 광야에 10년씩 머물고 있잖아. 내가 안 봐도 알아. 광야는 들어갔다면 기본 10년이야. 못 나와 10년 동안. 10년에 졸업하는 사람 빨리 졸업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람 20년. 여러분 광야 학교는요 기본이 10년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졸업하는 졸업장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 그 10년 안에 졸업해야 돼. 네. 그 이후 광야에서 뭐 보고 싶다 하나님이? 네 마음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 3절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또 알고 싶은 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굿뉴스, 광야에서는 만나 먹는다. 이 만나가 뭔지 압니까?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가 하나님 경험한 그 스라스의 하나님, 그라탕의 하나님, 그 우유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야 광야에서 사라지거든요. 광야는 하나님 우리 혼자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서 광야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영적 권육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내가 너를 보인 것은, 나를 드러낸 것은, 너가 하나님을 경험시켜 준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아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광야 주는 이유. 첫째, 네 마음 알고 싶고, 일단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있고 네가 알아야 되는 거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끝나면요, 광야 졸업해요. 간단하죠? 근데 요거 못해가 10년 한다니까. 10년. 요 간단한 거. 이 광야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왜 광야에 보냈는지 16절에 말합니다. 광야를 준 이유가 뭐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 내게 뭐 주려고? 복.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은요 완벽한 선하신 분이에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광야를 보내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근육이 안 만들어지면 100억 조 뿌려봐요. 여러분 다 타락해버리지. 속부대푼다니까. 더 큰 집 짓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음식 먹고, 만mon의 영향 다 받고, 의시되고, 교만하고, 이래 된다니까요. 한 1000억 줘봐라. 왜 되는지. 한 1000억, 현찰 1000억 있다 이래봐요. 담임 목사님도 지고 흔들라 할걸? 그만큼 교만해져 뿐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마침내 복되게 하려고 그런다.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라 말합니까? 13절에 시작.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복이에요. 예, 모든 소유가 다 정식되고 언금이 풍성한 거, 우리 다 원하는 거잖아요. 이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내가 왜 못 주는지 아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이 복 주고 싶어. 언금이 정식되게 하고 싶고, 근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뭐 어찌 한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잘한 것처럼 또 교만해진다. 이렇게 돼버리면 왜? 만몬의 영향 받아보기 때문에요. 내가 주고 싶어도 내가 이게 고민이다. 17절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뭘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 부자 만들어주면 이렇게 말한다. 어째요? 사장님 어째 이 재물을 얻었습니까? 제가 성실하게 일했다니까요. 저 아침부터 나가서 성실하게 일했고요. 제가 사업 수단이 좀 있다니까요. 운때가 맞아서 그렇다니까요. 이래 말한다는 거예요. 내 손의 힘으로 이제 이 재물을,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 너무 슬픈 거예요. 저도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도. 교만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장이 18절입니다. 평생 외우세요. 18절 경고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에 외우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요, 여러분이 직장 나갑니까? 300만 원 법니까? 그러면 그 직장 나갈 수 있는 건강 내가 주겠다. 그 직장 다닐 수 있는 지혜 주겠다. 그 직장도 내가 허락했다. 그 직장이 혹시 문 닫느냐? 그럼 새로운 직장 주겠다. 하나님이요, 돈을 여러분이 버는 뭔가가 통로가 있다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다. 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줬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직장 줬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보장해줬고, 내가 그 직장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 사업장을 줬고, 너를 사업하게 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돕는데 네가 집 샀느냐? 그 근본적으로 누구 거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 지금 누구 거라 말하는, 그 집 누구 거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좀 더 쉽게.
자, 제가 지금 이거 결혼 반지 하나 꼈어요. 18K 반돈짜리 하나 꼈습니다. 자, 이 18K 반돈짜리 하나 꼈는데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18K 이거 내 돈이잖아요. 내 돈 주고 샀다니까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천지창조 때 강물로 지금 금을 매장해 놓은 거 네가 지금 캐가지고 네가 지금 끼고 있잖아. 그거 내 거라니까. 이 원자재가 내 거다, 내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 종이 많잖아, 종이. 여러분 다 성경책도 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우리하고. 우리는 우리 거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또 당신 거래. 야, 그 종이는 야 천지창조 때 내가 나무를 만들어 놨더니 너가 캐가지고 또 종이를 만드네. 그 원자재가 내 거다, 내 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대리석도 뭐 붙어 있고 뭐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옷도 입고 있고 어떤 사람 안경도 끼고 있고 혹시 하나님의 원자재를 안 빌려서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거만큼은 하나님의 원자재가 안 왔다. 공기 아니면 나의 목숨, 성령을 넣어서 내가 생명이 됐다 이런 말하는 이것도 당신 거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안 온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알아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내 건데 뭐라 말하는지 압니까? 빈손으로 갔지, 그지? 올 때 다 놓고 온나이? 몸만 오라고. 왜? 내 거니까 다 놓고 와. 이해되시나요? 한 개도 못 가져가. 나 이 건반지 반돈도 못 가져간다니까. 이 건반지 반돈 놓고 죽으면 누가 쓸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이해되시나요? 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집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 집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었다. 그러면 너가 그거 잘 관리하다가 써라. 그리고 죽을 때 넣고 온나.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거예요. 통장에 그 1억 네 잘 관리하고 네 필요한 데 써라. 그런데 원래의 주인은 나로 인정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재물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의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남아도는 건 재물이에요. 하나님에게 남아도는 거. 여러분 재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통째로 너의 모든 걸 소유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청지기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야 아들아, 바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러니까 또 홈런 한 번 치는 우리 베드로 형님,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야야 네가 복이 있대. 네가 복이 있대. 흥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요, 누가 흥분하냐면 하나님 흥분해요. 왜 흥분한지 압니까? 왜 흥분하세요? 우와, 지금 이 새 가나안 교회에서 내가 내 재물을 옮길 이 박집사 하나 내가 건졌다. 누가 지금 이 고백하냐? 이거 내 거라고 고백하는 동안은요, 하나님의 거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요 못 맡겨요. 왜? 뭐를 맡겼다 하면은 다 인마이 포켓이야. 들어가면 안 나와. 그 주머니에는 도대체. 왜 내 거로 다 닦아 놓으니까. 하나님 맡겨놨다가 좀 쓸 때 니도 좀 쓰고 나도 좀 쓰자 이러는데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와. 다 내 거라. 그러면 하나님 공급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놓을 때는요, 먼저 우리를 굉장히 부유하게 하세요. 부자로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세요. 아주 풍성하게 하세요. 그리고는요, 나도 좀 쓰겠다 이래요. 근데 이래 안 돼요. 안 돼요. 못 씁니다. 못 써. 이게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아니라 그랬죠? 내 맘모는 안 그래요. 네 거야. 네가 주인이야. 네 가진 거 다 네 거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네 자녀한테 물려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부자이신지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고 싶은 하나님.
여러분 통째로 여러분을 가지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냥 드리세요. 여러분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하시고 여러분 교회 전체 주인도 하나님만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의 주인을 다 바꿔놓으면요, 개개인들 다 모여가지고 교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해도요, 여러분 개개인 주인이 전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면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 블럭이 안 만들어져요. 왜? 항상 맘몬, 이건 내 건데요 하고 움켜잡고 있으니 이 주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인을.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교회 심각하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의 종이 착하더라고, 만나보니까. 그래도 몇 명 빼내놓고. 여러분, 5번째 맘몬은요,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리는데 뭘로 묶냐면요, 빚지게 만듭니다. 빚. 엄청나게 심각한 빚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빚을, 여러분 빚 져보잖아요. 엄청나게 심각한 빚을 지면은요, 모든 결정을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근무해라 하더라도 빚이 엄청나게 있으면 돈 많은 데를 옮겨가야 돼요. 예, 여기서 크리스찬 사장님에서 진짜 크리스찬 사장님하고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고 같이 갈라 하더라도 못 가. 왜? 여기 지금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다니까 당장 내 빚을 해결해야 돼. 일로 가야 돼. 비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빚을 해결해야 되니까. 빚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지는 거, 여러분 이건 맘몬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사지 마세요. 아파트를 30년, 40년 이게 뭐지, 장기 대출요, 살 이유가 없는 거 아시죠? 옛날에 아파트 뭐 12.5%씩 이래 할 때요, 30년, 40년 대출하면요, 30년, 40년 지나면은 아파트 사는 가격의 3배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이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30년, 40년 아파트 있잖아요. 한 80%, 90% 대출받아 사놓으면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꼼짝 못해.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 할부금 갚을 때까지 그냥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 묶여가지고. 만다고 그 아파트 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빚을 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에요. 체주의 종. 저에게 후배 하나가 있어요. 이 후배는 스리랑카로 콜링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쳤어요. 저는 스리랑카 선교사 가겠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죠. 대학 졸업할 때 5천만 원 빚지고 졸업했어요. 학자금 대출과 마이너스 대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직했습니다. 빨리 대출금 갖고 스리랑카 하나님의 콜링에 그 나라를 갈래 했는데 가집니까? 네. 빚 낼 때는 5천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고 갚으려니까 이자 내고 1,0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000만 원 모아가 빚 갚으려면 집에 전세금 올려달래. 엄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거기 또 돈이 들어가. 또 1,000만 원 모아놓으면 여동생 시집간대. 또 1,000만 원 모아놓으면 부모님 아프대. 그래서 10년이 지났는데 10원도 못 갚았어. 그리고 이 아이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의 주인이 잠언서 22장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이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간사님,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뭐 깨달았냐? 5천만 원이 나에게 명령하길 너 스리랑카 갈 수 없어, 이 돈 갚을 때까지. 제가 10년을 이 맘몬의 종되어서 이 5천만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돈을 벌었지만 10원도 못 갚았습니다. 제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주님이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라 했는데 저는 5천만 원의 종입니다. 5천만 원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지금 돈 버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심각하게 지면요, 어떤 삶 사는지 압니까? 예, 빚을 위해서 살고요, 돈을 위해서 살고요,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요, 돈에 의해서 결정하는 삶을 살아요. 이해되시나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 좋은 학벌을 나온 변호사들 나오면은요, 그렇게 한대요. 모든 최고 좋은 집을 다 주고 최고 좋은 차를 다 주고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면서요, 다 그걸 리스트로 하게 한대요. 그리고 회사에 도장 찍는데 40년 동안 우리 회사에 근무하라,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처음에 딱 대학 나오는데 엄청난 그 대저택이 나오니까 그 사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노예 계약서예요. 하나님이 그 생각이 바뀌시면 하나님이 10년 정도 지나가 내가 너를 쓰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노예 계약서는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그 30년 40년 동안요, 주택 할부 노예 계약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아멘이 이렇습니까? 그러면 나 지금 주택 다 샀버렸는데 어떡하냐? 그건 내일 얘기해 줄게요. 어떻게 할지. 자, 5가지 맘몬. 첫째,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두 번째, 비교의식.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세 번째, 두려움 때문에 인색함. 네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다섯 번째, 심각한 빚을 졌다. 여러분 만문의 영향 몇 프로 받았습니까? 예? 갑자기 소망이 왜 이리 없어? 아니 그 행복했던 얼굴들 다 어디 갔어요? 예. 믿음의 용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절망스럽죠. 힘들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 마음 이해해요. 제가 홍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기 앉아서 뭐라 생각인지 압니까? 어이쿠, 갈 길이 너무 멀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 길이 너무. 왜? 100% 받았으니까 100%. 뭐 80%도 아니고 100%니까. 어이쿠, 내가 언제 저 믿음의 삶을 살아낼고. 만몬이 지금 100% 날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만몬을 거절하는 순간부터요, 만몬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만몬을요, 예수 이름으로 인색한 영을 나에게서 다 끊고 떠나가라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의 능력의 인색한 영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한 사람, 그 순간부터 될 수 있어요. 놀랍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우리를 만몬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다 끊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할 거예요. 저는 100% 받았던 사람인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만몬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제가 됐다면요, 여러분 다 된다니까. 만몬 100% 영향에 빚 50%, 50억 지고 인격은 그렇다. 나보다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우리 홍 목사님 전해주는 메시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훈련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만몬을 거절하라 할 때 내 적시로 아버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홍 목사님 나오셔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메시지를 잡으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저처럼 결정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놀라운 사랑 오래 안 걸립니다. 여러분 빚 5년 안에 갚는다고 제가 선포해요. 어떠한 빚이든 상관없어. 예. 하나님의 능력은 1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1억이 풀어져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지금 급하거든요. 사람 없거든. 예. 하나님은 돈은 많아도 사람이 없으니까, 예,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오늘 새 가나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새 가나안 교회 안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할렐루야. 옆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꼭 부탁하는 것은 거울 앞에 가서 그 사람한테도 말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쭉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나라 안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살 것인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인가? 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 함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합하였으면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 아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를 섬기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한 것 중 하나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흔히 많이 말하는 신학교를 만들어놨습니다.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었죠. 근데 그 학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훈련받으러 오기 전에 사업하던 사람들인 것에 사업을 하다가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이 성빈의 삶을 살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다가 죽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아들과 자기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사업하다가 접고 왔을 때에 아마도 부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다 해결하지 않은 채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과부에게 돈 갚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돈 갚을 길이 없는 거죠. 남편은 죽었고. 그랬더니 빚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내 두 아들들을 대신 내놓으라. 우리가 그러면 내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보통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죠. 자기의 사정을 다 말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 과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웃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빌려온 그릇을 다 방 안으로 갖다 놓고 그 한 병밖에 없다는 기름을 가지고 내 두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거기서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시켰죠. 이 과부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사실은 보통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런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이해 못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돈을 주고 지금 뭔가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빈 그릇 빌려오고 자기한테 있는 그 기름 갖다가 거기서 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그 외에 달리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에 가서 빈 그릇들을 빌려왔죠.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첫 번째 빈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그 빈 그릇에 첫 번째 그릇에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기름이 다 차니까 옆으로 이제 아들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다른 빈 그릇도 놓으라고 말했죠. 놀랍게도 두 번째 빈 그릇도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조금씩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도 치우라고 그러고 또 세 번째 놓으니까 또 채우기 시작했어요. 또 다 찰 때까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온 집 전체가 흥분하면서 다음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들들이 목소리가 쑥 들어가서는 엄마 이제 더 없는데요. 그 순간에 기름이 딱
딱 끊어졌습니다. 이 순간에 과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쪽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 정도 빌릴 것이 아니라 드럼통을 몇 개 빌려 하실 텐데. 자, 이 말씀을 지금 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만큼 해답을 다 주고도 똑같이 이 과부처럼 조금 빌려오면은 여러분, 이 책임은 여러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봤어요, 이것을. 어쨌든 제가 이제 말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엘리사가 물어본 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기름 한 병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말한 게 뭡니까? 과부가 말한 것은 없다는 데에 중점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나이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난 없습니다. 난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엘리사를 통해서 과부한테 알려준 건 뭔지 아십니까? 알려준 거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말하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은 경우에 난 없습니다. 난 없습니다. 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버릇처럼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없다고 말하면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수학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이 없을 때 없는 데다가는 하나님이 1억을 갖다가 내 안에서 일하고 싶어도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내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자꾸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원하는 게 1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1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죠? 사람들 속에서 자기는 필요한 것이 1억 원이 필요한데 자기는 1원밖에 없다 하니까 난 없다 이것입니다. 없다고 말하면 주께서 일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과부에 가르친 것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도 과부에 말하기를 그러면은 그 기름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 있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것이 한 그릇이냐? 너희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나에게 있는 것이 1이에요. 그 1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1부터 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기 시작해서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놀랍게 일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부터 말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정말 주께서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항상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빌사일삼 이렇게 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언제든지 그는 자기 안에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려면은 나의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을 주 앞에 내놓을 때에 주께서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은 없다고 말하던 이 습관을 내가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부터 말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주께서 그 있는 것이 작지만은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옆에 사람이 말하세요. 이제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것부터 말합시다. 결정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제 이 시간에 제가 1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한 사람에게 먼저 둘씩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좀 많다 생각하면 많은 사람 옆에 사람 보고 1분 동안 제가 드릴 테니까 난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으면 시작하세요. 자, 시작. 자, 됐습니다. 반대로 말해보세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벌써 끝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전히 말씀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낳게 하는 놀라운 비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는 비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가 필요한 1억 좀 바로 다 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난 없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입버릇처럼 말하는 없다는 말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다 넘겨라. 건강, 믿음, 구원, 예수님, 그리고 당장 시계도 있고 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바로 앞에 소유책도 있고 시작하면 1분 줘도 아주 반도 안 되죠. 할게.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놀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부터 말할 때 하나님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좀 더 그 말씀도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내 안에 큰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이미 나에게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볼 때도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만 다 가지고 없는 것, 내가 보기에 이것이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 계속 말하기 시작하시면 참 곤란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참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좋은 것, 그 좋은 점, 장점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자꾸 뭘 이만큼 기대한 다음에 그 기대한 것에 안 된 것만, 없는 것만 말하지 마시고 이미 준 것부터 말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놀랍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놀란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또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보도록 하죠.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두 번째 비결은 주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맞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얼마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 역사는 놀라운 비결은 주는 사람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7장 말씀을 또 6장 말씀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보던 말씀에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를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지금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번번이 전쟁에서 졌다가 결국 마지막 수는 아예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양식이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다 먹고 떨어져서 항복할 때까지 아예 끝까지 바깥에 아예 충분한 양식을 다 재놓고 이들은 전부 성을 둘러싸고서는 한 명도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 안에 있던 모든 양식들은 점점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거의 끝나갔습니다. 이쯤 되니까 여기 말씀하니까 갑자기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것이 옛날에는 100원이면 사는 돈을 이제 10만 원 줘도 못할 만큼 막 올라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심각하냐면은 이제 나귀 머리가 엄청 값이 되고 더구나 비둘기 똥까지도 이제는 양식이 되어서 은으로 쳤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이제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이제 굶어서 그래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큼 상황이 심하냐 하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왕이 가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와서 호소한 것입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죠. 뭐냐 그랬더니 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이 여자하고 나하고 의논하기를 이 여자가 말하기를 오늘 네 아들을 삶아 먹으면 내일은 내 아들을 또 삶아 먹자. 그 말 약속 믿고 내가 먼저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더니 다음날 오리발 내밀면서 나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안 삶아 먹었다 이거예요. 이래서 억울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얼마나 심하면은 얼마나 상황이 악화됐으면은 도대체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가? 사람을 잡아서 먹을 만큼까지나 완전히 사람은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7장입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7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서는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다시 말하면 24시간 이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24시간 이내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2푸대를 동전에 했어. 아까는 이 비둘기 똥까지도 은으로 샀었는데 이제 밀가루 2푸대를 동전으로 살 정도로 아주 똑 떨어진 것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더 물자가 풍부해가지고 그냥 거의 아주 싼 값으로 어떤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먹고 살 만큼이나 큰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는 한 세겔, 보리 2스아도 한 세겔. 그러면서 밀가루나 보리나 24시간 지나면 모든 사람이 다 풍족히 먹을 만큼이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 그러니까 왕 다음 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같은 사람인 것이 이 장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24시간 이내에 이처럼 심각한 물가적인 이 가뭄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어떻게 24시간 내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창을 열어도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이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눈으로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이제 눈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장관의 문제는 뭡니까? 장관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을 안 믿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 생각만 보고 환경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으로는 보겠지만은 당신이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 말씀 쭉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여기 이렇게 말해 주겠어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기를 24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일인 다음에 한편 이거죠. 한편 성문 밖에 이 묻는 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묻는 병 걸리면 성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 따로 사는 것인데 이 4명의 묻는 병자들이 이제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이나 하자. 그런 4명이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갔는데 놀랍게도 텅 비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엄청 많이 쌓아놨던 양식들, 왜냐 앞으로도 한참 더 있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식들도 많이 쌓아놨고, 그리고는 보니까 막 은과 금이나 보물들이나 옷이나 모든 것이 막 다 널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일단은 막 먹기 시작했죠. 거기 뭐 엄청 많은 음식들을 다 먹고 나서 또 정신차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보물들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또 와서 또 가져가고 이런 일이 좀 일어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웬일이 일어났냐면 아람 군대가 갑자기 밤에 들으니까 말발굽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막 말발굽 소리에다가 말소리에다가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다가 막 나니까 엄청 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야, 이제 이스라엘 왕이 저기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군 왕과 서로 약속하고 원군을 요청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알고 나서는 착각했죠. 그리고는 미처 뭐 챙길 길도 없이 목숨만 가지고 그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 저한테 이렇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간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일단 아람 군대로 그냥 가자고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 발소리가 너무 커서 4명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 커서 들렸다. 뭐 이건 웃기는 말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모두 가운데 갑자기 없던 발소리에다가 말소리에다가 병거 소리에다가 나니까 그들이 착각하고선 그냥 몽땅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 바람에 거기 비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4명이 가서 실컷 먹고 훔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문둥병자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만 실컷 먹고 또 이걸 취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벌이 떨어질 거다. 침묵하면 안 된다. 이 엄청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성에 들어가서 다 알려주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이 성 안에 가서 막 다 말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또 거기 있는 모든 이 장군들은 아니 이것은 겉으로는 그렇지만 분명히 계교를 부려가지고 다 어디 간척하면서 다 숨어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몽땅 잡으려고 합니다. 속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좀 막 하니까 그러면 알아보기 위해서 척후병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미리 보냈죠.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말하기를 어디 가든지 숨어있는 흔적이 없고 정말로 몽땅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모두가 다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걸 몽땅 다 가져왔죠. 자 보세요. 이제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우리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냐고 환경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을 때에 주께서 반드시 내 삶 안에 역사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오늘 모든 말씀한 것처럼 내가 광야를 통해 나갔을 때에 결국 나에게 큰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서 이 광야 한가운데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복 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능히 현재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회복하시고 바꾸시고 내 삶의 빛을 청산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나를 성부되게 하시고 성빈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에 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역사함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주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이 장관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내 문제 너무 크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근심만 하고 염려하고 그리고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계속 없다고만 말하고 있으면 주께서 그런 사람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낳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통소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환경에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둘러봐도 절망이지만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 속에도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도 정말로 성부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삶의 모든 전체를 바꾸면서 이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케 할 것이며 마침내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환경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상황 가운데 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주께서 전능하셔서 나의 삶에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놀라우셔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큰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축복하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 한 가지로 출발하면 주께서 나에게 힘줄 것을 믿고 이제부터 훈련하기로 결정하면은 결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훈련되게 할 줄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해서 없다 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역사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제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 결정합니다. 그냥 훈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능력 주실 것이고 훈련되게 할 것이고
김민진 간사의 경험이 나의 경험 되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게 할 걸 믿습니다. 마침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럴 주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결정하였사오니 저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